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기초복음 나머지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기초복음 나머지 부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했는지 모르는 기초복음 파트 1. 첫 번째로 뭘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그렇죠. 전도사님 타이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복음이란 하고 첫 번째 시간에 알아봤고, 두 번째는 사람.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네 번째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5주간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죄를 이기는 삶,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침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교회, 이렇게 해서 총 5강의 강의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5강과 6강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쨌든 너무 오래전에 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복습입니다. 1강 복습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은 무엇이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 삼아 제자화 시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용어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창조된 존재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시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구속받은 존재로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너희만 영생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영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여서 뭘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대요. 그래서 먼저 이런 말들을 하죠. 심령천국을 이루어라. 그래야 네가 나중에 죽고 눈 떴을 때 거기가 천국이다.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3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지금의 이 쭈글쭈글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탱탱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했습니다. 나팔소리 불릴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자, 또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필요하신 분. 아멘.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신다.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아멘. 이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충만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더욱 사모해야 하겠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인도하세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셔서 더욱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사모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증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좋다. 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랄랄랄도 내가 애써서 하면 5분 못 넘깁니다. 해보세요. 정말 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의 방언을 따라한다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1분이 못 넘어가요. 왜요? 그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영의 언어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싫다고 거부하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방언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이었습니다. 이제 강의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체험을 넘어서서, 자, 빨간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대요? 내 안에.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제가 또 너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박수 치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잊어버리고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난 김에 우리 또 한번 박수 우리 영광을 한번 올려드리고 해볼까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보호자에 계십니다.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누구로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공간 가운데 계십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함께 한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이 바뀐 삶을 삽니다. 어떻게?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 자, 방가로 1번 무엇라고 써져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의 모습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삶. 이 말은 결국 죄를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의 죄된 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 그 죄된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물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복음 선포에서 배웠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분리입니다. 분리. 누구랑 분리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것을 무엇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왜 죄를 버려야 하느냐? 결국 죄는 왜 짓느냐?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내 생각이 부인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보면 이 죄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관계적인 죄, 방탕함의 죄,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4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성적인 죄에는 무엇이 있느냐? 19절에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행은 무엇이냐?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간음, 혼전, 성관계, 매춘, 동성애, 근친상간 등등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이 완전히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호색이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이 호색은 어떤 정도이냐? 이제 내가 이 성적인 죄를 예전에는 몰래 지었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내놓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수치감도 없어요. 통제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인면수심이라. 이런 단계가 되는 것이 호색의 성적 죄의 단계입니다. 자, 2번째 종교적인 죄 카테고리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대표적으로 거짓 형상의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은 절에 가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거짓 형상의 절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는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마지막의 이유는 결국은 나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지내고 싶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주술인데, 이 주술을 왜 하느냐? 주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무엇을 하냐?
나는 이익을 얻고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그 저주 인형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위해서 주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술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을 통제할 것이다 라고 위해서 이 주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쪽 하고 있습니다. 이쪽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0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이제 오신 분 위해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큰 카테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관계적인 죄, 방탕함의 죄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에는 19절에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 있고 종교적인 죄는 방금 살펴본 우상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관계적인 죄,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원수 맺는 것, 분쟁, 치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까지가 관계적인 죄입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척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배척할 대상으로 적으로 간주를 하고 난 다음에 분쟁을 합니다. 분쟁은 그 적대감을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을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시기를 합니다. 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시기는 완전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래요. 열정, 열심이란 뜻도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을 하면 열정이 되는데 이것이 내 중심으로 방향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상대가 가진 걸 빼앗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쟁, 시기가 어우러져서 분냄이 됩니다. 혈기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혈기분노를 쏟아낼 때는 이 논리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 가정들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파가 갈라집니다. 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을 짓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당을 지으면서 분열을 합니다. 공동체가 실제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실제로 쪼개지면서 또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이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도 있는데 그 이단이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이 당 지은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당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취사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투기가 있는데 마지막 이 투기는 무엇이냐? 시기심이 이제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상대가 죽기까지 바랍니다. 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꿰는 관계적인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탕함의 죄가 있는데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술로 이 통제력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이것은 육신의 마비도 말을 하지만 영적인 마비 상태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방탕함에 이릅니다. 이 술 취하고 나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성적 방탕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행해지도록 이끌어가는 죄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 작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모습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벗어나지 않고 이런 죄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향이 바뀐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육체의 일은 위에서 보았던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보았죠? 우리 먼저 생각에서 죄를 지어요. 마음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은 생각은 행동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새로운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먼저 첫 번째는 죄를 버리라. 자, 두 번째는 방가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선포합니다. 14절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께 내 마음을 계속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 주시고 저런 감동 주시지만 선택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죄를 선택할지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자기가 길을 굽게 행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매 순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할지 안 할지 이것도 나의 몫이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따라 사는 삶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열매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결과로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자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볼까요? 우리 파란색 4절 말씀만 선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증거래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서 정말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본인들을 우리 서로 내 자신들을 스스로 살펴보는 또 하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하게 하면 안 된대요?
근심하게 하면 안 된대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고 강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은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속이 타들어간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많이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타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화병이 있겠죠. 소화가 되겠어요? 잠이 올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근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무시할 때.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하시냐. 자, 방가로 1번 뭘 버려야 한다고 합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뭘 버리라고 합니까? 마음에 부는 분노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루 넘기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근데 이제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고 나서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루 시작할 때 분을 내면서 시작하지 말아라. 우리랑 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여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고 시작하지 말라. 잠자지 말라.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3일을 넘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죄를 알고도 계속 짓는 것, 마음속에 미움, 불평, 시기를 품은 채 방치하는 것, 작은 죄를 가벼이 여기고 반복하는 것. 방치하고 반복해서 보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틈을 제가 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입에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뭘 또 버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질과 불성실함을 버려야 한다. 여기서 도둑질은 실제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훔치는 것.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늦게 나타나는 거, 또 아이디어 훔치는 거 있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부하가 했는데 상사가 자기가 한 것처럼 했던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또 다섯 번째 뭘 버려야 된다고요? 더러운 말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유익하지 않는 말, 뭐 음란한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버려라. 자, 또 여섯 번째 뭘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감정과 태도를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무엇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들은 결국은 누구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태도이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태도이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은 듣지만 사실 쉽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듣고 있지만 어느 때는 너무나도 좀 죄송합니다, 성령님. 당연하게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도와주시라 하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요즘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표현해 주셨죠? 항상 기도하라. 골반 기도는 집중해서 딱 앉아서 기도하고 이것만 기도해도 좋지만 우리가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래서 그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집안으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는 걱정하고 달라요. 걱정은 지금 정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염려는 무엇이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걱정을 끌어당겨서 한다. 전라도 말로 이렇게 해요. 얼마나 호강에 처쳤으면 걱정을 끌어다 당겨서 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얼마나 호강하고 있으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주여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누리는 평안. 이 평안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가 수월해진다. 아멘. 왜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마음만 평안해도 살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기도하면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하늘에 평안을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한번 해보아라 하고 아이디어와 전략을 주실 때 그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자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지름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름길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안수받아하고 딱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그 행함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딱 균형 잡혀서 나가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죠. 말씀만 들으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둘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균형 잡고 가야 너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뭘 변화시킨다고요? 생각.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죄의 결과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전략을 주실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 차문사님이 간증해 주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딱 생각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겁니다. 아이디어와 전략 받는 게 바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디 오른쪽으로 가라 뭐 저쪽으로 가라 그것도 아이디어와 전략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아이디어와 전략은 말씀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에 파란색 글씨만 한번 선포합니다. 율법책을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고 지키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 진이 청년 성경 읽어야 되겠죠? 아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대요. 성령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신대요. 아멘. 자,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이 인도하심과 말씀이 딱 하나이다라고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우리가 자주 읽어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양을 사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읽기가 다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정말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확실하게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이 아는 양만큼 세밀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아는 사람하고 10개 아는 사람하고 성령님께서 말해주시는 그 빈도수나 각도가 좀 다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읽기가 어려우니까 무엇을 하자? 큐티를 힘써서 하자. 아멘. 그리고 또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의 삶을 지속하기. 회개는 100번 해도 좋습니다. 왜요?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복음 선포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절대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거짓말 못하세요. 죄를 지을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 거짓말하고 죄짓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회개는 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만드는 영적인 정화 과정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니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무시기 전에 꼭 회개하시고 주무시라. 아멘. 자, 또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셀 모임 참여하기.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라. 이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은 각자에게도 말씀을 주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공동체를 참여하라고 하느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셀 모임 안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시래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니까
10절 볼까요? 10절 파란색 글씨 선포해 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그래서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셀 모임에 참석을 잘 하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무엇이 있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조심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가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면 한 번쯤은 좀 돌아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런 지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셀 모임은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니까 서로의 은사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줍니다. 다 네가 손만 있고 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체가 각각 다 필요하잖아요. 그게 셀 안에서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은 동그라미 4번 신앙을 꾸준히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 우리 셀원 간에 서로 끈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갈수록 더 끈끈함이 커지고 지속되기를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부터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 이끌리는 삶 살기 위해서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심적인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찬양할 때 눈물도 가끔 주시고 뜨거움도 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나 전략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배는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뭐가 예배 가운데 정리된대요? 삶의 혼란, 죄, 염려, 유혹 등이 이 예배 가운데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왔을 때는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판다가 되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늘져가지고 왔는데 나갈 때는 활짝 웃으면서 나갔다는 것은 성령께서 만나주셨다 하는 증거이죠. 우리 예수소망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은 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시편 73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이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이 좀 배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떨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들의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자, 여섯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하라고요? 분별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첫 음성이다.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은 둘째 음성이다.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들었었죠? 분별해야 돼요. 왜요?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망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냐? 실제적으로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기도 중에 감동이 어떻게 온대요? 반복적으로 온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 부르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을 세 번째 불렀죠. 세 번째 불러서 사무엘이
그때서야 이제 엘리가 설명해 준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감동이 있느냐? 그렇지만 이 감동도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첫 음성이어도 말씀을 통해 분별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말씀을 통해 분별한다 아래 설명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성경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도 시작. 말씀에 어긋난다면 100%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또 분별하래요?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분별하라. 내 욕심 따라 가도 마음의 평강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찝찝함이 있어요. 찝찝함이. 본인들이 알아요. 상대는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으로 또 분별하라고 합니까? 공동체 조언으로 분별한다. 성령님께서는 절대 개개인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4절 보니까 지략이 많으면 뭘 누린대요? 평안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이 지략을 조언, 지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는 개인의 느낌, 개인에게 주신 감동뿐만 아니라 말씀, 평강, 공동체의 확인이 이 3박자가 그리고 내 감동까지 해서 4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통해 분별을 한대요? 죄에 대해 민감함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하느냐 아니냐 이거를 통해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무엇을 통해서 또 분별하래요? 네. 상황이 하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상황만으로, 여기 많이 있어요? 상황만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요나가 돼요. 요나가 됩니다. 나가 문제이다는 요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 평강, 공동체의 확인,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반복적인 감동, 이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내용이 많았어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잠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자,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뀐 삶을 산다.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 이쪽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의 모습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결국 죄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삶이다. 성령 따라 사는 삶.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뭘 버리래요? 거짓과 속임수, 마음에 품은 분노,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하지 말고 도둑질, 불성실함을 버리고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또 악한 감정과 태도를 버리고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근심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6가지 우리 또 큰 소리로 마지막 선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에게서 성별을 하니. 아멘. 자, 아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계속 저녁마다 또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지금 저희 말씀 읽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삶은 개인적으로 계속하고 하셔야 하는 것이고 셀 모임 참석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젊은 청년 진이가 오늘 일하고 피곤한데 이렇게 예배를 왔어요. 격려해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 화이팅.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 자, 특별히 이 말씀들 중에서도 성령께서